오늘 역대하 20장 5절에서부터 13절 나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이 되고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예배 드릴 때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을 때 보니까는 많이 드릴 때는 한 주에 제가 13번 정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달로 따지면 한 50번 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 것을 아마 지금까지 몇 번 드렸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 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좀 더 깊이 알고자 한 4주, 5주 정도를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드립니까? 도움이 됩니까? 힘이나 능력이 되나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또한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나 우리의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이 예배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합니까? 내가 차를 이용해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할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걸어서 온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차 타고 왔어요. 버스를 타든 뭐 지하철을 타든 뭐 자차를 이용하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다 이런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 맨 마지막 시간에도 이 질문을 꼭 할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예배가 무엇이고 왜 드리는가? 말씀의 제목처럼 나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상대방 연합군들 두 나라가 합쳐서 기습으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온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짤막해요. 이 내용이 길어서 그렇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그 20장 그 윗부분 보면은 상대방들이 쳐들어오고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3절에 맞춥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 그가 등장하는 17장을 잠깐 보면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께 선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3절에서 5절 잠깐만 읽어드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오직 다윗의 길을 구하고 바알의 길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왜요? 바알신을 섬겨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농사를 짓는 신, 비를 내리는 그런 주관하는 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그 신을 섬겨야 먹고 사는 그 농경 문화 속에서는 바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신에 빠져 있었던 그 나라였고 남유다도 그런 것이 틈타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바알의 길을 가지 않았고 오직 다윗의 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구했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는 것이 역대하 17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칭찬은요 참 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 왕을 칭찬할 때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것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안과 밖으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지만 왕권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의 침략도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외교도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군사들을 아주 강하게 해주셨어요. 훌륭한 군대, 그리고 요소마다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요새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적의 기습작전, 그 기습작전이 인해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제 좋든 싫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적들은 코앞에 있지만 그는 적들을 물리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2절 말씀에 잠깐 볼까요? 2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게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여호사밧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연합을 했다. 이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왔냐? 하사손 다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깝냐면 만약 북한에서 쳐들어왔는데 파주를 넘어서 김포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김포 다음에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오는데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을 지금 어떤 사람이 긴급하게 여호사밧에게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상황들을 물리칠 능력이 있고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합하여 내려온 것이 문제였고 또 하나는 그들이 기습적으로 온 것이었어요. 알지 못하게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기습으로 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습 작전 때문에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적의 연합군이 들어오는 것을 들었고 이제는 알았어요. 마치 언제죠? 과거 연평도에 북한 포를 쏠 때 그렇게 기습 작전으로 당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도요. 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적들의 상륙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그 길은 고속도로가 텅 빈 도로처럼 이제 오는 상황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이 기습 작전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최악의 선택이기도 해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서 그 왕이 살아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는 함락된다 할지라도 왕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강화도로 도망가고 이렇게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왕이 도망가서 그렇게 다시금 멸망당하거나 침략당하지 않고 다시 재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기습만 아니면 싸워볼 수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남유다는 상당히 많은 군사가 조련됐고 그 군사들이 그 군인들이 오합지졸의 군인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치러봤고 또한 그것을 여호사밧이 되게 튼튼하게 그 군사들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기습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입니다. 물론 그 아합 왕과 그 사돈 맺은 그런 범죄도 저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가 기도하면 어떻게 헤쳐나가는 그 방법을 그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 기도 속에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대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가 회개 안 한 것도 없었고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그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이스라엘 그 온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가 갑자기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긴급해지면, 당황해지면 마음의 여유도 잃고 때로는 이성도 잃고요, 신앙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긴급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안 만나봐서 그래요. 뭐 좀 하나 이걸 꺼야 되나? 우리 상황이 참 이렇게 당황하면 그 모든 순간을 내가 지켜왔던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자녀가 딱 아프거나 어떤 긴박한 상황이 오면은 내가 알고 있던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을 적의 칼에 그냥 내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또는 도망갈 곳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그런 것을 다 보여주셨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죠. 우리들이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배는 도망가고 나서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망가고 피해야 됩니다. 전쟁을 안 겪어봐서 이 상황을 잘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아프가니스탄에 갔어요. 우리 지역에 탈레반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쳐들어오고 있다는 첩보를 방금 받았어요. 한 10분 있다가 탈레반이 온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은요, 모든 백성을 모아서 예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한 나라의 왕이요,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명령해서 같이 엎드립니다. 몇 절에 나와요? 3절에도 보면은, 3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하라고 공포를 해요. 너희 먹을 거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백성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렇게 따르는 백성들의 믿음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백성들도 알잖아요. 지금 그 연합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 소식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왕이 명령을 내릴 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백성들의 믿음도 대단한 것 아니냐고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알아요?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왕이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이 왕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예배로 백성들한테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사밧에게 예배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한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정확히 체험했기 때문에, 또한 체험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나의 모습을, 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던 말던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나와 온 백성들은 싸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에게 예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힘센 나라가 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센 나라를 비유를 맞추거나 늘 조공을 바치거나 우리나라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늘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몇십조 억을 늘 해마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많은 나라가 전쟁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다. 내 것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빼앗길 것이냐. 그는 전쟁에서 모든 것이 전쟁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 어떤 전술, 그리고 어떤 무기를 싸우느냐가 이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전쟁은 예배를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해요.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하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나라는 훌륭한 무기 그리고 뛰어난 전략을 통해서 전쟁을 또한 일으키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런 무기와 전략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를 우리는 전쟁의 주체자,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술, 뛰어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사밧은 전쟁의 승패는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느냐 거기서 결정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전쟁은 안 하고 예배만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가 이들 인생의 전쟁을 결정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받아야지만 능력을 받아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능력받지 못하고 나간다면 볼 것도 없이 패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사울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도요. 전쟁이 코앞에 닥치니까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그냥 본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요? 그 능력이 임해야 내가 그 전쟁에서 싸웠을 때 이긴다는 것을 아니까.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부르짖고 만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인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알고 있었던 그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적과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습니다. 몰려오는 그 적들을 숫자를 세고 있거나 무서워서 주저앉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여호사밧 왕은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중시킵니다. 전쟁이 두렵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그가 집중시키고 있어요. 나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내가 간직해온 이 가정들, 내 자녀들, 내 부인, 부모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곁에 이런 왕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 위정자들이나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면 우리 삶이 너무너무 바빠요. 걱정도 많고요. 시간도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뭐 문제거리만 있습니까? 뭐 자녀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가정 문제도 있고, 내 삶의 비전 문제도 있고,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먹거리 문제도, 전 저녁에 뭐 먹지가 늘 고민이에요. 때로는 뭐 이렇게 쇼핑도 해야 되고요. 여가 생활도 있어야 되고, 문화 생활도 즐겨야 되잖아요. 가끔씩 청년들을 보거나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비전을 위해서, 때로는 꿈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나고자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했을 때 평균 3시간, 4시간을 잔대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루 3시간밖에 못 자면서 늘 공부하고 늘 자기가 매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말이나 주일에 내가 쉬거나 여가 생활을 하루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하루는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거나 뭔가가 자기 이 일주일 동안에 쌓였던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 뜨면 1시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거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늘 학교를 다니면서도 낙오되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도 있지만, 내가 이런 패턴에서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내가 풀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이.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 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됩니다. 이게요, 내가 이런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흐지부지 없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모든 그 순서가 이 예배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찬송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을 좀 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마다 무수히 무너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얘기를 해요. 아, 예배 드려야지. 거의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본인 말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잖아. 다 이 핑계 저 핑계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배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나에게 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서, 그냥 우울증 속에서 그 어둠 속에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배, 하나님을 통한 그 예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른 것 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 시간,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적의 숫자를 세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돈 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가스불을 껐나? 지금 밥이 잘 되고 있나? 반찬 타지 않을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배 그 이후에 제가 어떤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많이 했었으니까 행사 준비를 할 때 보면은 제가 예배에 집중을 아무것도 못해요. 이 다음에 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앞으로 교회가 나중에 커지더라도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행사 업체를 부르든지, 가급적 밥하는 분도, 식사하시는 분도 그냥 사 먹든지.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정신이 빠지는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어도 정신은 딴 데 갈 수밖에 없어요. 적의 숫자를 세지 않는다는 게 이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세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예배는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얼마나 큰가, 나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나님의 얼마나 전지전능한 분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호사밧은요, 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정확하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몰려오는 적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내가 이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배가 바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이렇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그러니까 전도의 방향을 세우고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또 예산을 어떻게든 편성을 해서 한 달에 몇 명씩, 또 한 사람당 3명씩 의무적으로, 못하면은 후드로 패서라도 전도를 시켜야 된다고,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인천에서 그 사역을 할 때요, 어떤 교회를 갔어요. 거기에 이제 부교육자로 한 달도 안 있고 제가 그냥 가족들 데리고 뛰쳐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인이 한 250명, 300명 정도 주일날 출석을 했어요. 여자 전사님이 2분이 계셨는데 예배 끝나고 교육자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번 주는 전도가 안 되죠? 뭐 이번 주는 왜 안 되죠? 하면서 막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그 여자 전사님이 나이가 꽤 많았어요. 근데 왜 이번 주 그 전도가 빵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 보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물론 전도가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은 것을 전하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교제했던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예배에 집중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건 기본이고 그래야지, 그건 기본이고 더 해야 될 게, 성도들을 더 모가지를 삐틀어서 한 사람당 3명씩 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예배가 전도입니다. 저는 예배가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느끼면 그게 전도이고 그게 부흥 아닙니까? 물론 교회 성장 부흥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 이것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면 아파요. 교회 몇 명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아파요. 막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지. 근데 가끔씩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꼭 이것만 찔르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자기들 이렇게 해서 부흥했다. 성도들 이렇게 나온다. 성도들이 좋아하더라.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좋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네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달달 볶아서 어떻게 보면 어려워하고 무서워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차마 제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용인의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뺏어와야 돼요. 그게 전도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커져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제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전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았을 때 그게 곧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프로그램 해서 언제까지 몇 명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내 자신과의 싸움이 게 더 맞는 거죠. 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추석 때까지 앞으로 추석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안 만나면 뭐 전도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통해서 용주 청년이 왔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용주가 안 올 때보다. 그쵸? 누가 왔을 때 차지하는 그 기쁨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아마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기쁨이 사람들과의 부딪힘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싸울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한 사람 전도해서 오면 세 사람이 나간다고 그래요. 작은 교회 시스템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전도되어지는 게 세 사람이 나간대요. 교회 성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전도의 방향이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능력을 구하고 나의 현 주소를 고백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이런 기습작전 때문에 기습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누가 이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갈지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유튜브 보니까 인도의 어떤 아이가 예측했다고 막 뜨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이런 기습적으로 오는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일상도 바쁜데, 우리 자녀들 케어하기도 바쁜데 그런 환경들이 더더욱 힘들게 만들어져요. 가끔씩 나에게도 선택장애가 온 것 같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이 때로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돼요. 나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왜 드려야 되는가? 왜 이 자리에 왔냐고요. 여러분, 각자가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자니 계속 졸리고 안 드리자니 찔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많은 능력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능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 그것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내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나갔는지를 내가 잘 캐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능력 안 줘? 하나님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캐치하지 못한 내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왜 두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두렵고 걱정돼요. 우린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세상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세상 근심. 내가 근심 한 덩어리 왔으면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왜요? 주님이 능히 이겼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까 용우 집사가 찬양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부분들이 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거와 그렇지 않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나에게 기습적으로 찾아온 그 문제들, 하나님이 또 나에게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려고 나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자녀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놓일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는 없어요. 진우, 진민이 생각하면 권사님이 가만히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녀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잘 크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돌아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자녀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와서 보니까는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습을 고백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바로 예배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 능력을 좀 임해달라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거리가 있잖아요. 내 안에 걱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 내려놓는 시간, 그런 내려놓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기를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 방향의 길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부터 할게요.